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신강교회 47주년을 기념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상에 새로운 빛이라는 그 신강교회라는 이름이 새로운 빛이죠. 그런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진 지 47년이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의 또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항상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늙어버려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는가?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감사할 상황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삶이 어려울수록 감사가 줄어들고 억울한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제 결혼한 박시몬 전사님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이나 경제 상황이나 소통의 부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짜증도 많이 나고 불평과 원망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에다가 블루, 우울증.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즐겁게 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걱정과 힘든 기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들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그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향들을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항상 잘 돼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서신인데요,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이죠.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때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환경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건강한지 알려면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병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디 성경 이 시편을 찾아봐도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것이 편안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겨운 삶의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이 118편은요, 작은 표제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항상 작은 소제목들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도 읽어보면 결코 편안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이 시인이 미래에 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지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까지 보니까 계속 감사가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손을 쭉 뻗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라, 고백하라, 인정하라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뻗었어요.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행위가 수반된 감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여기에 쓰인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좋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생각 없이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들에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신 거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은요, 생활이 좀 쪼들리는 삶을 살아도 이것저것이라도 다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살집 잘 꾸며주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녀들의 모습을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물들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신 거죠. 자,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동물도 아담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 에덴이라는 세계 속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이 좋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아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항상 하나님은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인자하심이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기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모든 백성 전체 이 공동체가 감사해야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임시적이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부를 보고 우리 행위를 따라 만약에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불안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도중에 마음이 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궁극적인 우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했지만 항혼이혼도 하고 요즘 조론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밉다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운동가 했던 빌리그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의 90% 환자의 깨져가는 가정의 90%, 사회적인 부정적인 그런 문제의 90%가 당장에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왜 세상에 매이고 욕심부리고 사는 것일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불과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결코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천정은 자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자매가 86차까지 항암을 받았대요. 암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래. 그때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대요. 근데 자꾸 생각만 해도 그 지옥 간다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뼈, 척추, 온 몸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 거죠. 그런데 이 자매의 고백은 무엇인가? 암이 축복이다. 죽음이 선물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암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자매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가지고 내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86차 항암을 받았는데 몸이 더 안 좋아졌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환경이 다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좋은 환경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몸 성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퇴하고도 기본적으로 30년은 살아야 된다네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집사님 한 100살까지는 사셔야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가야죠. 왜 그럴까요? 늙는 것이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지는 것이 많아지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플 일밖에 없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 모든 면에서 축소가 되고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는 좋아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감사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십니까? 아니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십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아지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좀 아멘 하시네.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눈 아니겠어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고 돈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깊은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 보고 살라는 뜻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삶이 얼만큼 부유해지고 행복해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내가 변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인은요, 감사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는 감사한데 입으로는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감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선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말하기 전에는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은 늘 감사를 좀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모든 책의 판권은 국회 도서관에서 발부한다고 그래요. 텍사스의 어느 부유한 실업인이 자신의 쓴 책에 대해서 판권을 신청을 했는데 논란이 생긴 거예요. 이 실업인이 쓴 책 이름은, 책의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예요.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전혀 없고 첫 페이지부터 Oh Lord, Thank You. 그리고 Thank You를요 100만 번 손으로 써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국회 도서관의 결정은 이것은 책으로서 읽을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판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쓴 실업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인쇄해서 자기 친구들,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100만 번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를 반복해야 돼요. 아멘.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또 하나는 이 감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행동을 수반해야 돼요. 이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말로만은 갚을 수가 없어요.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행위는 뭐예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말로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놓으셨을까요? 그들은 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재물을 준비하고. 근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결실과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쌓아놓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가난하다고 절대로 면제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지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힘들게 벌었거든요,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해요, 우리는 돈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100만 번 감사 끝.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감사는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고 마음이 가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 편이 되셔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주어집니까? 예?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은 남의 편이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시편 118편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내 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내 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는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환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관여하시고 돕는 자 중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세요. 왜 그런 책망하셨을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들 편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차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급히 깨우는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침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풍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배는 지금 여러분 수많은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온 믿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지만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로 믿었다면 아무리 앞에 바다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은 당장 내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고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배달하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선교회가 있거든요. 이 선교회 어떤 분이요, 여러 해 전에 중국 감옥에서 29년 만에 출소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되죠. 어떻게 그 감옥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감옥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변변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것이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계란 먹고 싶어요. 기도한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계란 같은 게 있는데 계란보다 큰 게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오리알이에요. 대체 오리알이 어디서 왔는지 일단은 먹고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계란을 구했는데 오리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은 다음에 또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똑같이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3세판인 거 아시죠? 3번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까 오리알이 똑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오리알을 가져왔을까? 문은 잠겨있고 아무도 오리알을 가져줄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누가 가져왔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그때는 밤잠을 안 자고 있는데 새벽녘이 되었는데 어느 구멍에서 오리알이 하나가 굴러오는데 쥐가 이 오리알을 굴러서 거기 갖다 놓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쥐의 마음도 변화시키셔가지고
오리알을 계속 배달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영양 실조 안 걸리고 그렇게 해결됐다는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요. 우리의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편이 되어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말이죠. 기댈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그리 힘이 없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시편 118편 5절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된다는 사실을 시인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말이 좁고 협착한 장소예요. 근데 광활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고관들, 권력자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처져 있고 우리 성도들도 처져 있고 많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면서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